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하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비유를 또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이 비유를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어왔고 여러 번 읽었지만 너무 익숙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그다지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탕자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비유 속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산 적도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반기며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의 품에 안긴 탕자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탕자는 아버지의 환대에 참 염치 없었겠다. 용서받은 탕자는 못된 행실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은혜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유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추신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여 비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 보이지 않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구절의 의미를 조명하기보다는 이 감추어진 비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인을 기소하여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입증하고 재판장 앞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검사와 같은 눈으로 이 탕자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탕자는 죄인을 의미하고 죄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탕자는 그저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정도로 보여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철없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만큼도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당시의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이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는지를 조명해냄으로써 그러한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극대화시켜버리고 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좀 더 세심하게 비유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탕자가 어느 날 찾아와 그와 같은 불경스러운 요구를 할 것을 미리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화도 내지 않고 선뜻 탕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탕자가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탕자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실존이며 우리는 탕자와 같이 죽은 자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스스로를 채우며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채우기 위하여 허겁지겁 주워 먹던 것이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밥을 먹어도 우리의 허기진 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아 얼굴에 흐르는 땀이 마를 수 없이 수고하여도 그 땅의 소사는 우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와 같이 죽은 아들을 왜 아버지 없는 땅으로 떠나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탕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혼자 살고 싶었던 탕자도 독생자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임당한 독생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독생자 안에는 새 생명을 얻은 탕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독생자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우리를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을 신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는가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게도 천국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독교인이라 자처했던 저 또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저의 눈을 열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 비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회개와 관련된 세 개의 비유 가운데 앞에 두 비유에서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집 주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와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인물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비유 속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자녀들인 교회입니다.
이 비유 속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제 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쁘게 영접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것처럼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탕자가 그 이후 삶이 변화되었고 아버지는 변화된 그의 삶을 기뻐했을 것이라는 비유의 뒷이야기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게는 이 비유가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만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을 어깨에 맨 채로 십자가에 올라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비유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전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제 발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제 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전제는 집을 나간 탕자가 제 발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아버지가 독생자를 탕자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자신이 보낸 독생자의 손을 잡고 순순히 집으로 돌아오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독생자가 탕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탕자는 그 독생자를 죽이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주님을 보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리와 죄인들이며 그와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앞에 두 비유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한 해석도 그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는 앞의 비유에서처럼 따로 해석을 덧붙이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가 바로 비유에 대한 해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곧 주님의 교회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다른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의 의미로 보자면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에 근거하여 삶의 변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란 마음과 삶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여 술을 끊기로 다짐하였는데 며칠 못 가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그것을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실제로 술을 끊었을 때는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삶에 일치된 변화를 회개로 보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회개를 보자면 회개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잃은 양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 주님은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잃은 양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삶의 변화가 없는 양은 골라내어 다시 광야에 내다 버리거나 도살을 해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양을 맨 채로 집으로 돌아온 목자가 자신의 양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탕자가 그 이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자 분노한 아버지가 그 용서를 취소하고 그를 다시 내쫓아 버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그 알량한 양심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제한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으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양심 없는 죄인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이라는 돈다발을 합의금으로 들이미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 양심상 새 사람이 되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몇 가지 삶의 변화를 근거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든 채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여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내 안에 당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한 몸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죄에 넘어졌다고 아버지를 등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에 다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또 넘어진 당신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100만 번을 죄에 넘어져도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버려질 수 없는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만일 당신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